예. 오늘 비선형계라는 아주 좀 범상치 않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금송아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표식을 만들려고 그랬다.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표식이 아니라 표지입니다. 표지. 저도 한동안 잊어버렸었는데 국어 시간에 그 시험 자주 봤거든요. 그 알 식자를 식자로 그때는 읽지 않고 표지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표식이라고 용감무쌍하게 했는데 민 목사님 지적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어 선생님 표지였습니다. 정정합니다. 교회다움은 왜 느린 조직일까요? 교회다움은 느린 조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느린 조직과 그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란 게 뭐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동안은 이제 민 목사님 통해서 기업 버전으로 배우셨는데 오늘은 과학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느린 조직이나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해야 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느림이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순되는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느린 조직과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의 핵심이죠.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엄청난 소명에 걸맞지 않게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한을 안고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긁어 모으는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다그치시면서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복음서가 전개되는 내내 제자들은 애매함 속에서 더듬거렸고 모순되는 상황 속에 부딪혀가지고 좌충우돌 했습니다. 3년간의 제자훈련 진도는 사실상 선생 되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비하면 매우 느리고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어진 3년의 기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죠. 성령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애매하지도 모순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애매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러나 수도 없는 애매함과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실제가 애매하거나 모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실제를 인식하는 우리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애매함과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조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성령님을 따르자는 취지예요. 그냥 느리게만 하자 그런 것이 아니죠.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는 성령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왜 애매함과 모순성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동생들이 다가와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맏형인 예수님께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때를 나타내는 말이 잘 아시는 대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어떤 시점을 말하죠. 임객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 헬라인들은 이 카이로스가 운명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라는 통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었지만 옛 언약대로 하자면 당연히 이의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직 통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아버지의 카이로스가 통고되기만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가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는 법을 또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고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포착해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교회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소홀히 하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나 먼저 올라가라.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생들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카이로스는 너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올라가거라. 카이로스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금년에도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작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작년처럼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초막절이 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막절 안에 담겨진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다 놓쳐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형식이란 껍질만 부둥켜 안고 헛되게 사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고군분투했지만 뭔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도 해보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종말에 가서 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 카이로스를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울렁거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불편함을
좀 즐김으로 바꿔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계시의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계시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이런 계시와 포착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조 안에 깃든 신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카이로스를 따라 행동하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우주의 시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턴은 중력 이론을 통해서 3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50년 뒤에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4차원의 시공간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내놓았죠.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업적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은 4차원의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4차원의 시공간이 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4차원의 시공간이 휠 수 있구나, 중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의 물리학자는 원자 구조를 밝혀냈죠. 그래서 미시 세계를 밝혀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거시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냈다면 닐스 보어는 원자 구조라고 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미시 세계, 그걸 밝혀냈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원자 구조를 밝혀내서 그 원자핵과 전자의 상호작용,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작용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자역학은 천체 운동과 같은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데 또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시 세계나 거시 세계나 엄연한 현실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서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질서 정연하고 시공간의 표면이 휠 수는 있지만 매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세계예요, 거시 세계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 천체에 관한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본 미시세계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혼돈입니다. 혼돈의 세계예요. 그 표면이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예요. 오로지 이 미시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입니다. 가능성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는 확률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확률이 지배하는 세계. 마치 창조 전의 카오스, 혼돈과 창조 후의 코스모스, 질서, 이것을 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듯한 참으로 참 재미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순돼 보였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모순돼 보일 뿐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드러나는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 그러니까 미시세계도 설명할 수 있고 거시세계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밝혀내는 연구에 몰두를 했죠. 그러다가 탄생한 것이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질의 기본 단위가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막 솔입자, 막 힉스 입자까지 나갔잖아요. 근데 촉근 이론에 의하면 이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는 입자가 아니라 입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끈이라는 것입니다. 끈. 그게 촉근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촉근 이론의 이것을 주장하는 촉근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4차원의 시공간이 아니에요. 4차원 더하기 7차원을 더 더해줘야 돼요. 11차원의 시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촉근은 에너지가 충분할 경우에 여러분 다 나중에 기억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만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촉근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막을. 예. 아주 거대한 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근 이론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태양계도 아니고 우리 은하계가 이 은하계보다 더 고차원의 어떤 공간을 이루고 있는 막 위에 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물리학이 너무나 영적인 발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과 사람들의 영역이 아주 얇은 막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촉근 이론에 따르면은 이 생물학에서 세포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럴 만한데 물리학에서 멤브레인 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아주 쇼크를 받을 만한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와 세포를 구분하는 것처럼 세계와 세계를 구분하고 우주와 우주를 구분하는 막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놀라운 통찰을, 영감을 주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촉근 이론은 실험적으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입증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 휜다는 것은 증명됐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러나 이 촉근 이론은 실험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 이론 물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수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촉근 이론이 11차원의 시공간을 말한다면 영계는 최소한 12차원 이상입니다. 민 목사님 100차원, 1000차원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지도 몰라요. 100이나 1000이나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의미니까, 강조용법이니까 최소 12차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11차원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11차원이라 해도 그것은 물질계 차원이에요. 물질계 영역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11차원의 만유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11차원의 만유 안에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11차원의 만유를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묶어버리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런데 11차원을 초월해 있는 그 영계, 12차원 이상의 그 영계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11차원의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 속으로 12차원 이상의 영계가 침투해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기묘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주적인 대변혁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벌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나타내는 시간띠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공간이 이렇게 접혀 있을 수 있죠. 가장 단순하게 지금 제가 모델화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K1부터 K10까지 한 10개의 사건들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동시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쭉 펼치면은 K1부터 K10까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포착할 때 우리는 시리얼하게 순서적으로 직선으로 보는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우리가 포착했을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K4, K7, K1, K5, K8, K2, K9,
K6, K3, K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과 우리가 포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겨요. 성령님은 시간을 접어서 보시지만 우리는 타임라인을 따라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이 중첩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 선형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도 분명히 맞고 또 순종한다고 그대로 해봤는데 가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영 이상하게 보이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PC를 해보니까 이런 당황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계시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죠. 통시적이죠. 중첩되어 있습니다. 뭐 플래시백도 있고 줌인도 있어요. 줌아웃도 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이상한 데 빠지는 것이죠. 하나 더 살펴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애매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성령께서 선형 방식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가봅시다. 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가 나타내는 그 직선형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형 인과관계에서는 인과관계가 명료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결과를 알면 원인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보면 선형계는 어떤 것을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센터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흐름이 일방적이에요. 반대로 비선형은 인과관계가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선형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 각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 속에 피드백이 주어지고 예상치 않은 증폭과 감쇄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명료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미시세계처럼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그 상호작용처럼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 보여요. 조직적으로 비선형 방식은 센터가 하나가 아닙니다. 센터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선형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흐름이.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상의 양자간, 다자간 이런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비선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깃든 신성과 같은 거예요. 만물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선형 방식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뉴턴 역학에서는 선형계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비선형적이에요. 따라서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터질 수 있어요. 이것이 비선형계의 특성입니다. 성령께서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명 형상도 비선형적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기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죽어도 다 죽습니다. 모든 조직과 기관이 이런 비선형적 방식으로 하나의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모순과 애매함의 불가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의 신비입니다. 관계의 신비. 관계가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선형적입니다. 살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두 존재의 만남에서는 절대로 동일한 것이 반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에서 절대로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것이 절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정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 새로움, 그리고 변화, 성장만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매번 드린 예배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매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여러분끼리의 만남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어제 봤던 거시기가 오늘 또 그 거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포착 못하니까 그렇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존재 자체도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수가 복잡합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관계의 신비의 어떤 신비감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스스로 변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배웠어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게 되면 이 지식은요, 뉴에이지나 이론주의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이론주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뉴에이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패러독스가 있죠. 역설이 있죠. 굉장히 재밌고 미묘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더 좀 나가 봅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각자를 다스리실 때 사랑과 정의의 입각에서 다스리시죠.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여기만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11차원적 현실, 그리고 성령의 계시, 비선형 방식, 관계의 신비, 사랑과 정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들,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못합니다. 그거 못하면 목사하지 말라면 저는 목사직 벗을랍니다.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런 한계 때문에 모순돼 보이고 애매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실제가 모순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따라서 탁월하고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며 성장했던 그런 조직들은 다 비선형적인 이런 복잡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초우량 기업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큰 가치와 비전의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매성과 모순성을 다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성과 모순성을 장려하게 되면 창발적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창발적 사고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느림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린 조직이라는 것의 가치는 가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죠.
민 목사님께서 자주 주장하셨던 말씀대로 비용 공식과 수익 공식이 수학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이항시키면 두 식이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용 공식에서는 이익을 내려면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수익 공식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비용을 더 늘려야 돼요. 비용을 더 늘려야 수익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비용 속에 이익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이 가치의 차원이에요. 식은 똑같은데. 민 목사님이 설교에 보탬을 주시겠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림 역시 비선형 조직의 특성입니다. 상호작용이 많고 변수가 많이 생기고 예측 불가능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형 조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죠. 쓰레기 같은 결과들도 막 쏟아져 나오죠. 아마 교회다움이 통합되기 전에 수도 없이 쓰레기 같은 결과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민 목사님께서 좌충우돌 막 해가시면서 쓰레기같이 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쓰레기 때문에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죠. 그러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당나라 군대 여러분 조금 잘 모르시죠. 예. 성령님을 따라갈 때 발생하게 되는 모든 애매성과 모순성을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더디게 보입니다. 물론 모든 느림과 더딤이 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게을러 터져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비선형 방식은 한 사람 주도의 선형 방식으로는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선형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핵폭발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의 원리가 이거예요. 원자핵 붕괴를 위한 핵폭탄의 원리가 이런 비선형 방식이라니까요. 교회다움은 이 방식을 추구합니다. 성령 중심 체제, 비선형 시스템, 애매성과 모순성을 품고 가는 느린 조직, 팀워크의 독립사역. 우리에겐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릇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릇, 확실한 그릇,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비전이라는 그릇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그릇 속에서는 마음의 중심만 문제될 뿐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모순성과 애매함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교회가.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형 조직은 조직을 움직이는 센터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거의 직렬로 연결된 구조예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비선형적인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선형 방식입니다. 요즘엔 첨단 기업들도 다 비선형 방식으로 조직을 전환했어요. 병렬 구조로 다 전환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비선형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저는 선형 조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선형 조직이.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비선형으로 다 바꾸는데. 선형 방식은 모든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하나의 센터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료해야 돼요. 그 라인에서 벗어나는 것들, 인과관계로 설명이 곤란한 것들 용인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명료화되는 것이 이 조직의 특성이에요. 일사불란한 것이 장려되는 조직이죠. 애매성과 모순성은 발붙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좋은 창발적 사고들이 당연히 억압되는 구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조직도 그 조직을 경영하는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나 생산성이나 존속기간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선형 조직에 비하면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만약 리더의 수명이 다하든지 리더의 능력이 둔화되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선형 조직은 조직을 움직이는 센터가 다수입니다. 숫자만 다수인 것이 아니라 이 센터들이 다 병렬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라인을 통해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 공동 리더십을 통해서 엄청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선형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비선형 방식이라는 것이 아주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 체제가 아닌 성령 중심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주도하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센터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팀 목회, 독립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비선형적인 복잡성이 증대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도 발생해요. 이것을 위해 목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역자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중심 체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 보면 안 돼요. 담임 목사 한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다 죽는 길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 중심 체제가 되어야 할 교회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임 목사 중심 체제로 되어 있다면 담임 목사 우상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제가 지금 비난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담임 목사들은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진짜로 성령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장로들도 내놓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을 따르는 수평적인 센터들,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센터들을 세우고 직렬 방식이 아닌 병렬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주권은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중심 체제가 되어가지고 선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눈 밖에 벗어나는 일, 언강생심, 꿈도 못 꾸죠. 늘 한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춰줘야 되죠. 그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고 설교하죠. 그럼 여러분, 교회다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직하게 좀 직시를 해봤습니다.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엔진 정도. 제가 본 평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모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그 엔진의 핵심부에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교회다움의 조직은 성령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가? 실제 그렇게 다들 움직이고 있는가? 비선형 시스템답게
다수의 센터가 수평적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카이로스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교회다움은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애매성과 모순성을 소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교회다움의 엔진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민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부한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민 목사님과 교회다움의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잘 못 느끼고 계세요. 정말 교회다움은 엔진을 잘 만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고 불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다움의 사역자들은 각자가 성령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핵심 센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역자는 수평적 공동 리더십 관계입니다. 민 목사님과 제 스스로가 그걸 포기했어요. 권위주의적인 그런 종속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이 가치와 정신이 사역자들로부터 모든 성도에게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겠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은.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에 삶을 맡겨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겁날 수도 있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판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충돌할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발생하는 애매성과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질끈 동에 메고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대화해야 돼요. 그 모순의 간격을 좁혀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매함과 모순성의 간격들을 좁혀가기 시작해야 돼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치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움의 정신이에요. 최종 결정은 치프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프가 결정했을 때 우리는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다움은 넉넉하게 성령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편적 소명이 있고 개별적 소명이 있습니다. 보편적 소명은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건 소명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인간 문화 방식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병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보편적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란 말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잘못 사용해 버려 가지고 전도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겨 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음으로 그들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교회다움이 앞으로 아지트를 개척해 나갈 때 보편적 소명 그것입니다. 궁극적 소명 그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속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별적 소명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각 개인의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각자 처한 삶의 영역별로 무수히 많은 개별적 소명들이 빅뱅처럼, 빅뱅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폭발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모바일 처치가 돼가지고 각자 은사에 맞게, 각자의 전공 분야에 맞게,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 맞게 그것이 다 적용되어 나가는 것. 네. 이것이 개별적 소명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장려되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다시 채워주고 용납해주고 용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느린 조직의 핵심은 느림이라는 현상이 있지 않아요.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도 애매함과 모순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게을러 느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애매함과 모순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느린 조직,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리,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니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국열차에서 사는 길은 열차 앞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열차 밖으로 나가는 옆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채우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열차 밖으로 나가는 문을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고 혹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계시를 따라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 계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교회다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